제1문 사람의 가장 큰 목적,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 목적은 인생의 모든 순간과 선택을 이끄는 중심 기준이 된다. 제2문 하나님을 알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곧 성경이다.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 보여주신 책이다. 제3문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길이고, 둘째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길이다. 제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며 눈으로 볼 수 없고 몸이나 모양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변하지 않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다. 지혜와 권능, 거룩함과 사랑, 진리와 의로움이 그분의 속성이다. 제5문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 그러나 그 한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존재한다.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이시다. 제6문 삼위일체. 삼위일체란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다. 세 위격은 서로 구별되지만 본질은 하나이다. 제7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게 된다. 제8문 하나님의 작정의 적용.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그 움직임, 모든 사건과 과정에 대해 선한 뜻을 가지고 섭리하신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제9문 창조사역.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며 완전했다. 제10문 사람의 창조.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새겨 넣으셨다. 사람은 지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제11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그 모든 움직임을 다스리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유지되며 궁극적인 선을 향해 진행된다. 제12문 첫사람의 상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렸다. 하지만 그들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 제13문 타락.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다. 이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불순종의 행위였다. 제13문 죄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마음의 의도까지 포함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다. 제15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친 이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기에 그가 타락했을 때 모든 인류도 함께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과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는다. 제16문 타락 이후 우리의 상태.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을 잃었고 선한 것을 스스로 선택할 힘이 없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 제17문 죄의 비참함. 죄의 영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고통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모든 비참함은 죄에서 비롯된다. 제18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19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다. 그분은 두 본성을 한 위격 안에 지니신 중보자이다. 제20문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진리를 가르치고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대신 담당하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신다. 제21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모든 낮아지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 때문이다. 제22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제23문 구원의 적용.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성령께서 믿는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하신다. 성령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제23문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되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마음과 의지를 움직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능력의 부르심이다. 제25문 칭의.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은혜이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의를 받는다. 제26문 양자됨.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로서 사랑하신다. 제27문 성화. 성화는 성령께서 죄인을 변화시키셔서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평생 동안 이어진다. 제28문 구원과 은혜의 연속성. 성령께서 시작하신 성화는 결코 중단되지 않으며 마침내 완성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 제29문 도덕법.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덕법, 즉 십계명을 주셨다. 이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기준이다. 제30문 법의 기능.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한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다. 제31문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며 이 땅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포함된다. 제32문 은혜 언약. 하나님은 죄인을 멸망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제33문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하는 믿음은 지식과 동의 그리고 신뢰를 포함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며 구원의 통로이다. 제33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지켜주신다.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따르도록 힘을 주신다. 제35문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비록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제36문 희생에서 누리는 유익.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양심의 자유와 하늘 아버지가 돌보시는 보호를 경험한다. 이 모든 것은 은혜의 시작이다. 제37문 죽을 때의 유익. 신자는 죽음의 순간 영혼이 즉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놓인다. 제38문 마지막 날의 유익. 마지막 날에 신자의 몸은 영화롭게 변화되어 부활한 주님을 닮게 된다. 온전한 구원은 그때 완성된다. 제39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친 모든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길 원하신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다. 제40문 하나님 뜻의 요약 10계명.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셨다. 10계명은 도덕적 기준이며 모든 신앙과 행위의 기본 틀이다. 제41문 10계명의 구조.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요약된다. 제42문 첫째 계명. 첫째 계명은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명령이다. 우리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항상 점검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제43문 첫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제43문 첫째, 계명이 금하는 것. 거짓된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는 것. 하나님을 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모든 태도를 금한다. 제45문 둘째, 계명.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46문 둘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제47문 둘째, 계명이 금하는 것. 눈에 보이는 우상, 잘못된 예배 방식, 하나님을 왜곡하는 모든 형태의 숭배를 금한다. 제48문 셋째, 계명.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는 명령이다. 말뿐 아니라 행동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제49문 셋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제50문 셋째, 계명이 금하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말과 태도, 헛된 맹세, 거짓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금한다. 제51문 넷째, 계명. 넷째, 계명은 일주일 중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다. 제52문 넷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 정해진 날을 지키고 육체와 영혼을 쉬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깊이 참여하는 것이다. 제53문 넷째, 계명이 금하는 것.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빼앗는 모든 태도를 금한다. 제53문 다섯째, 계명. 다섯째, 계명은 부모와 모든 윗사람을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이다. 이는 가정뿐 아니라 모든 질서에 대한 기본 원리이다. 제55문 다섯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 권위 있는 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올바른 지도를 따르는 것. 또한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돌보는 책임도 포함된다. 제56문 다섯째, 계명이 금하는 것. 불순종, 무시, 조롱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태도를 금한다. 제57문 여섯째, 계명.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육체적 살인뿐 아니라 미움과 폭력,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 제58문 일곱째, 계명. 일곱째, 계명은 순결함을 지키고 부부의 언약을 소중히 하라는 명령이다. 제59문 여덟째, 계명. 여덟째, 계명은 도둑질을 금하며 정직한 삶과 나눔의 삶을 요구한다. 제60문 아홉째, 계명. 아홉째, 계명은 거짓 증언을 금하며 진실한 말과 공정한 판단을 요구한다. 제61문 열째, 계명. 열째, 계명은 탐심을 금하며 마음의 동기까지 다루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신다. 제62문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가? 모든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 제63문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타락한 인간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점점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제64문 죄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말과 행동, 마음의 생각까지 포함한다. 제65문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며 영적인 죽음이다. 제66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제67문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은혜를 전달하신다. 제68문 -90문 요약. 이 문답들은 말씀과 설교의 가치, 성례 세례와 성찬의 의미,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도의 본질을 다룬다. 제91문 성례의 본질. 성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표와 인으로 보이는 행동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은혜를 확증한다. 제9297문 세례. 세례는 교회의 임문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상징이다. 아이도 세례받을 수 있으며 세례는 반복되지 않는다. 제구만 8103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이며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다. 빵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기념과 감사, 교제의 의미가 있다. 제10만 5107문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죄를 용서받고 용서하며 시험에서 건짐받도록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주기도문은 신자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기도의 모범이다.